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이렇게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 먼저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무장하여 한날을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새벽에 주의 전을 향하여 나온 우리 성도들과 아침마다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펴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평강을 부어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심령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하루를 사는 동안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발견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슬픔 많은 이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 주님을 모시고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삶,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게 하셔서 오늘 한날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 중심을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살펴주시고 속히 응답하셔서 하나님께 더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 욥기의 말씀을 읽으며 기록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 원하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쌓여가며 그 말씀의 힘과 능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기도를 오늘도 연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통독 새벽 기도에 오늘 92일차 욥기 21장부터 29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21장부터 시작합니다. 21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부로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에게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22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희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23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24장.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25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2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27장.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란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푼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28장.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이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29장.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국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자, 욥기 21장에서 29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이제 21장으로 돌아와서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21장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을 찾아와서 자기들 나름대로 위로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의 친구들은 욥이 이토록 고난을 당하는 것은 분명히 죄악 때문이라고 욥을 윽박질렀습니다. 앞서 20장에서 친구 소발은 악인은 이 세상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 욥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기 때문에 지금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욥은 21장에서 친구들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욥은 악한 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친구들에게 악한 자가 이 땅에서 형통하게 사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7절과 9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7절,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9절,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악인들 중에도 장수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늙어서까지도 힘이 넘치는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악인들의 집에는 아무런 재난도 없고 늘 평안하며 하나님에게 매를 맞는 일도 없다고 욥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의 악한 속셈을 책망합니다. 27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7절,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욥은 친구들이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 왔다고 겉으로는 말하지만 위로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재난을 당한 욥을 보면서 조롱하기 위해서 왔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위로는 똑똑한 머리로 상황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묵묵히 함께 있어주며 같이 아파하고 같은 마음으로 눈물을 흘려주는 것이 참된 위로입니다. 참된 위로는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혹시 욥과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따뜻한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 위로하는 위로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22장입니다. 22장부터 25장은 욥의 세 친구들이 또다시 욥을 반박하는 주장이 이어집니다.
22장에서 엘리바스는 또다시 욥이 고난을 받는 것은 그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엘리바스는 노골적으로 욥을 비난하며 욥이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4절과 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4절,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시니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5절,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상대방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사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욥의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눈앞에 있는 욥에게 직접 대놓고 너의 죄악이 끝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엘리바스는 겉으로 보면 매우 그럴싸한 권면을 들려주기도 합니다. 21절과 2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22절,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듣기에 매우 좋은 권면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하지만 이 좋은 말에 가시가 박혀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에 이토록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의 권면이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의 가슴을 찌르는 날이 예리한 칼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을 할 때에는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지를 생각하는 성숙함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는 것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이 잘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이 점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23장과 24장은 엘리바스의 비난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욥은 솔직한 자기 심정을 토로합니다. 23장 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절,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공동번역 성경은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을 억울한 마음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항하는 마음은 그 대상을 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반항하는 마음입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는데 갑자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재난과 고통을 겪게 되었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렇기에 하나님께 대한 반항하는 마음이 욥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 반항하는 대상을 욥의 친구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자들이 고난을 겪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친구들에 대해 반항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어서 그 주장에 반대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한편 욥은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였다는 것과 자기는 무죄라는 것을 주장하고 변론하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9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9절,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리고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욥의 신앙 고백이 이어집니다. 10절로 1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11절,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12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비록 지금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할 것이라고 욥은 믿었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변함없이 신뢰하고 또 믿는 욥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이 욥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가는 모든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를 단련시키셔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24장에서 욥은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행하는 불의한 일들을 열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끌어내시면 살아남을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2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2절,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그리고 악한 자들은 잠깐 동안 번영을 누리겠지만 곧 천대를 받고 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2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4절,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이삭처럼 되리라. 이제 25장을 보겠습니다. 욥의 답변을 들은 빌닷은 다시 세 번째로 욥을 비난하며 욥의 대답을 반박합니다. 사람이 어찌 스스로 의롭다고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4절의 밑줄 읽었습니다. 4절.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물론 빌닷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10절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비록 빌닷의 말이 옳은 말이지만 그의 말은 고난당하는 친구 욥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위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욥의 진실함과 의로움을 폄훼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6절의 밑줄 읽었습니다. 6절.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고난을 당하여 괴로워하고 있는 친구에게 고작 한다는 말이 너는 구더기 같은 사람이고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야비하고 얼마나 욥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되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욥의 친구들의 주장입니다. 이제 26장을 봅니다. 또다시 욥은 빌닷의 주장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욥은 빌닷에게 그의 충고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말합니다. 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절.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이 말은 단지 빌닷에게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욥의 세 친구들 모두에게 하는 말입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들 세 사람은 고난당하고 있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지만 위로는커녕 상처만 입혔습니다. 욥은 사람에게 위로받을 수 없음을 알고 시선을 하나님께 옮깁니다. 12절과 1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2절.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13절.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여기서 라합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폭풍우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전설에 나오는 바다의 괴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며 바다의 괴물조차 깨뜨리실 만큼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상처만 주는 친구들의 소리를 듣기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주목하겠다는 욥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7장을 봅니다. 욥은 세 친구들의 주장에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이 먼저 친구들을 몰아붙입니다. 여기서 욥은 친구들의 주장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며 자기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5절.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세번역 성경으로 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결코 너희가 옳다고 말할 수 없다. 나는 죽기까지 내 결백을 주장하겠다. 또 7절에서는 자기를 괴롭히는 친구들을 향해 거칠게 대응합니다. 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7절.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원수여 불의한 사람처럼 망하여라. 나의 적수여 악당들처럼 망하여라. 이제 28장을 봅니다. 28장에서 욥은 더 이상 친구들의 주장에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구합니다. 12절과 13절 그리고 23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2절.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13절.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23절.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지혜와 명철은 사람이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8절.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욥이 이야기합니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고 악을 떠남으로 명철한 인생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29장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더 이상 욥에게 자기들의 주장을 펼치지 못합니다. 그 대신 욥이 지난날 자기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합니다.
2절로 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절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3절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4절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욥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다시 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회복을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던 그 은혜, 우리를 늘 돌보아 주시고 원기 왕성하게 하셨던 그 힘이 넘치는 날들, 그것이 다시 오기를,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도 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암흑 속에서도 걸어다니며 하나님이 늘 등불이 되셔서 우리의 삶에 비추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욥은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진실하며 의롭게 살아왔는지도 주장합니다. 14절로 1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4절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15절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16절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17절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스에서 빼내었느니라. 맹인의 눈이 되어주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어주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아버지가 되어 살펴주고 모르는 사람이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재판을 도와주고 불의한 악한 자가 남의 것을 빼앗으면 그와 싸워서 빼앗은 것을 되찾아주는 등 욥은 조금도 흠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욥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고 욥의 말을 신뢰하며 욥을 통해 희망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2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1절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욥이 말한 것처럼 욥은 언제나 진실되고 의로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욥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욥의 말을 들으며 욥의 가르침을 들었고 욥을 통해서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욥이 이렇게 말한 것처럼 늘 우리들의 삶이 욥과 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므로 사람들의 존경 어린 마음을 듣는 욥과 같은 지혜롭고 성숙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욥의 세 친구들의 계속되어지는 주장으로 말미암아 욥은 위로를 받기보다는 많은 상처와 아픔을 더 겪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참된 위로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로 하는 위로가 아닌 가슴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진실한 위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위로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얻으며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으면 우리가 그렇게 위로의 사람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먼저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주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희망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한날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진실되고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